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론에서 과연 저는 이제 필요할까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면 남한 사람, 북한 사람 함께 예배를 드릴 건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들이 오갈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남한 언어로만 예배를 드린다면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또 북한어로만 얘기하면 남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까. 어쨌든 교회는 성경이 캐논이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이론과 사상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물론 성령의 역사성이 있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감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좀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좀 감사하게 내가 왜 이 발제를 해야 되지 하는 생각도 들고 하다가 저희 교회에 로뎀나무 교회에서 섬기는 자매가 있는데 주중에 피아노 반주를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자기네 교회에서는 2년 전부터 북한어, 조선어 성경하고 이제 한글 개혁 성경을 같이 보면서 남한 사람들이 거기는 이제 그 탈북민이 없거든요. 그런데 북한 언어를 익혀가면서 또 쉽게 이렇게 예배 성경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까, 또 어떻게 하면 북한 사람을 이해할까 하면서 2년 전부터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과연 남한에 이런 교회가 있나? 감사했고, 또 그분이 북한 사회교 목회자협회 회원교회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굉장히 북한 선교에 대한 훈련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함께 설문조사를 해보고 시작을 하자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고요. 또 그 자매를 만나게 했고,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주중에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 조사를 했는데 45명이 이제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로뎀나무 교회 성도들 이제 19명, 저희 하나비전교회 성도들 26명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설문조사에서 남북한 사람이 다 함께 이룰 수 있는 성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때 그렇다가 37명, 아니다가 8명, 그래서 82%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을 그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인에게 먼저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 사람이 같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과 탈북민들이 우리를 위했다는 것에 감동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고요. 신자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점들을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많은 성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어쨌든 필요하다고 답을 했고, 그리고 뭐 그렇다 해서 대한민국 1200만 기독교인들 800만 다 이제 손석은 할 수 없고, 또 짧은 기간에 많은 목회자들과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서 이런 설문조사에 어찌 보면 약간 좀 한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쓸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언어, 우리는 남가국이 한 언어를 쓰잖아요. 이제 한글이라는 북한에서는 조선말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언어를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제 나름대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북한 언어의 고유성을 이제 일본의 통치와 전쟁과 분단의 역사 가운데 지키셨는지, 그리고 또 그 후에 분단 이후에 어떻게 남가국이 함께 모여서 언어를 연구하고 하나의 이런 이제 그 서로가 이해하는 언어로 가려고 했는지 역사를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뭐 틀릴 수도 있어요. 혹시 제 이야기가 저는 이제 많은 자료를 찾아서 쓰느라고 노력은 했는데, 일단은 일본의 식민지 전에 이제 한국어 연구 시작이 되었고요. 일본의 통치에서도 한글을 지킨 역사, 6.25 전쟁 전까지 한글을 발전시킨 학자들의 노력에 대한 연구,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거 한글을 창시한 사람이 세종대왕이지만 그때는 한글이라고 하지 않고 훈민정음이라고 했는데 한글이라는 말을 지은 사람이 주시경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쭉 보면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주시경이라는 사람은 이제 일본이 식민지가 되기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제자들이 북한과 남한에 골고루 있다는데 분단된 후에도 이제 북한에 그 한글을 이제 그 주시경이라는 사람의 그 제자들이 북한도 있었고 남한도 있어서 북한에서는 북한대로 한글을 지키고 남한은 남한대로 한글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의 맥을 이어갔다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전율이더라고요. 아, 이 언어를 지금까지 이렇게 한 언어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일본의 식민지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학자들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정말 그 한글을 없애기 위해서 한국말을 없애기 위해서 조선어를 없애기 위해서 창씨개명을 했고 그래서 수많은 탄압 속에서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조선말 사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원고의 행방에 모여져 있는 26페이지 이제 제일 밑에 단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찾아서 이렇게 창고에 있는 걸 찾아서 26,000장의 번역이 이제 있었는데 그걸 찾아서 다시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정말 감동이 되었고 이래서 이제 전쟁 중에서도 이렇게 한글을 지킨 학자들의 이런 노력이 이제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27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밑에 주시경의 제자들이 마지막 단락에서 유명한 사람은 북한의 초대 최고인 민요의 상임위원을 지낸 한글학자 김두봉 북한에 있는 사람이고요. 대한민국에 남아있던 동문 최연배로 남북한 모두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이 언어 정책을 맡아 남북의 언어가 지금까지도 서로 크게 달라지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이 정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단된 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 한글을 지키려고 했는지 그래서 2005년 12월에 이제 금강산에서 남과 북의 한글학자들이 모여서 결의말 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위원회가 결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후에 25차례, 25차례나 공동회의를 열어서 했다가 이제 금강산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이제 이 그 공동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그래서 작년 6월 30일에 이제 결의말 작은 사전을 이제 남한에서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아마 북한하고 분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사전은 나오지 못하고 작은 사전을 만들었는데 아무튼 저도 주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두껍고 비싼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좀 많이 연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통일이 되면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함께 언어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이런 교회로서 필요한 사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제 한글을 지켜낸 우리 학자들의 노력을 좀 이렇게 서술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원론에서 28페이지부터 한글 번역 성경 번역과 개혁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물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많이 배웠지만 다시 한번 공부를 했던 이런 것이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이걸 제가 쓰면서 그래서 이제 분단 이전의 한글 성경 번역과 개혁의 역사 이제 우리나라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성경 번역은 국외에서 이제 먼저 이제 번역이 되었고요. 중국에서 한자로 된 성경을 번역을 했고요. 이제 존 로슨 목사님께서 이제 이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서성윤, 유흥찬이라는 조선인들과 함께 신앙에서 이제 성경을 누가복음을 먼저 번역을 했고 그다음 그 후에 이렇게 그 일본에 있던 이제 이수종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마가복음 전서를 번역을 했고 이것을 언더우드 아판젤로 선교사가 가지고 한국에 입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한글 번역의 역사가 국외에 시작이 돼서 국내에서 신약 성경의 번역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결국은 이제 1887년에 신약 성경 번역 실무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지금부터 이제 몇 년 전에 구성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한글 번역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30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구약성경 아까는 이제 신약성경이지만 구약성경 번역의 역사를 제가 서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 성경 번역의 개혁 역사, 그러니까 이제 1910년부터 1938년까지를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방되기 전까지 이제 남북한 교회는 다 이 성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단 이후에 한글 성경 번역의 개혁의 역사를 서술을 했고요. 예, 그게 지금 개혁 한글판, 우리 지금 개혁개정 성경이 나오기 전 성경, 개혁 한글판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현대 개혁개정 성경은 그 후에 이제 계속 개혁개정 성경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는 제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뭐 다른 분이 또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37년 만에 1998년에 개혁개정판이 출간이 되었고 개혁개정 한글판이 나온 이후에 이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걸 쓰면서 북한에서도 성경을 번역했구나 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예, 북한에서도 성경을 번역했는데 조선어 성경, 이게 이제 순교산 서리 공동체 공동대표인 현숙폴리 대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아마 우리가 종교를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준다, 이런 명목을 가지고 이렇게 북한어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이게 북한 정부에서 1983년 1만 부를 인쇄하고 84년에 구약 성경 2만 부를 인쇄하고 그리고 합작본을 만들어서, 근데 이제 이걸 어느 데도 보급은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좀 순수한 이제 북한말 조선어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조선어 스터디 성경, 이게 이제 순교전술에 나온 이제 성경인데 여기에 이제 저도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선어 스터디 성경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들, 물론 원어에서 번역을 하지만 어려운 단어들을 이렇게 북한 성경으로 이렇게 북한어로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조선의 스터디 성경의 실린 성경 주석은 복음전 신학자들의 감수자로 참여하는 등 신학 검정 작업을 거쳤다. 구역 감수자로는 최순진 교수는 복음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한 교수의 참여 주석을 달고 시험적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성경령을 잘 이해하는 것, 잘못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신학의 안정성도 강조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모퉁이돌 선교에서 남북한 병행 성경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걸 이제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는데, 이제 성경 한쪽은 두 쪽으로 해서 한쪽은 북한어, 한쪽은 남한어,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대한성서공회가 2035년까지 새로운 개정판 성경을 펴낸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여기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시점에서 북한기독교총연합회와 통일소망 성교회는 남북한 원의 잘 극복하면 남북한 사람 함께 읽을 하나의 성경의 필요성을 변포할 때 정중히 제기해요. 이제 대한성서공회에다가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한국 근대 역사에 미친 영향 보면 이거 영향 우리가 다 아시는 거죠. 예, 자기 시대사에 정말 응답하게 했고, 특별히 우리 민족의 문화를 보면 여성들은 한글을 모르고 남도도 기숙자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성서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기 전에 한글을 먼저 배워줬고, 거기서 문명태치가 이루어졌고, 제가 읽고 썼습니다. 문명태치가 이루어졌고, 예, 그것 때문에 많은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근대사를 이룬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한글을 익히면서 이런 역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빨리 끝내라고 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개혁개정 성경 조선어 성경을 비교해서 해봤고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언어를 흩어지게 하신 이것을 제가 좀 기도하면서 썼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이제 우리 민족의 언어를 지키게 하셨고, 이렇게 남과 북 함께 모여서 하나의 언어를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공유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더 우리가 겸손하게 이 남북한 성경을 만들어서 세계 선교와 복음통을 이루는데 우리가 좀 기여를 하고 정말 큰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역들을 해나간다면 우리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실
사실은 종교개혁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성경 번역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종교개혁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 사람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복음은 시대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통일이 된다면 서로 언어의 차이를 줄이고 또 함께 너의 언어, 나의 언어 함께 익히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무슨 개혁개정 성경을 북한 사람이 좀 이해하면 되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또 많고, 근데 저희 아들이 이런 말을 한 번 했어요. 너무 남한식 문화와 남한식 언어만 고집하면 자존심이 강한 북한 사람들이 식민지성을 느끼지 않을까, 함께 포용하며 가는 것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화자찬하는 것 같지만 그 어머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함께 포용하면서 함께 언어를 익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저기 쓰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토론자가 이렇게 얘기한 건데, 남북한 성명이 그럼 어떻게 쓰여져야 될까 할 때 언어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부추하면 북한이 염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북한에서는 부추를 염지라고 한다고 이렇게 약간 밑에다가 남한 이제 북한 언어를 이제 좀 표기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